어떤 시간을 이렇게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3월 첫째 주 또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잠시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자가 말하는 뇌가 파괴되는 최악의 습관. 말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과장이 있냐? 없습니다. 과장의 정도가 0이에요. 0. 이거는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 이상이 이 습관을 갖고 있어요. 뇌를 내가 훈련시키지 않고 뇌를 발달시키지 않고 내 뇌 퇴화를 막지 않으면은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거를 확 깨달으실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의 기술이 그냥 단순히 대국민 필독서가 아니라 인생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일단 목차를 봤을 때 와 이건 게임 끝났다. 이건 진짜 책 100권 압축한 느낌이네. 뇌과학과 심리학이 이렇게 조화롭게 잘 풀어져서 스토리텔링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뇌는 뭐다? 변한다. 우리 뇌는 무려 90세까지 새로운 뉴런을 생성한다고 한다. 여기 레퍼런스 있죠?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자. 나이가 들어도 도로를 계속 공사하면 바꿀 수 있으니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뇌의 배선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은 최소 90세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러니 뉴런을 소중히 여기는데 늦은 때란 없다. 이 90세 얘기가 이 책에서 3번 이상 나올 거예요. 그만큼 우리 박사님과 선생님이 너무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60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70도 늦지 않고 예를 들면 낭독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죠. 치매 효과가 너무 좋아요. 낭독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분씩 책을 읽는 거는 치매 약불 먹는 것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논문도 많아요. 여러분 치매는 최악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때도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뇌는 90세까지 새로운 뉴런을 생성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면 새로운 거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자. 무려 90세까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도로를 계속 공사하면 바꿀 수 있으니 결코 늦은 때는 없다. 망가진 데 공사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늦은 때가 없대요. 뇌의 가소성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활동에 더욱 자극받는다. 그러니까 뇌를 강화하려면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 활동에 더욱 이렇게 자극받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특히 스마트폰 때문에 그냥 방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퇴화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동은 순식간에 학습된다. 그래서 지리학 수업처럼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는 상황보다 벌을 받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나 사탕을 먹을 때 같은 즐거운 상황이 기억에 더 잘 저장된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감정이 강렬할 때 확 뇌에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기력한 건 뭐죠? 어떤 감정도 없는 거예요. 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반복은 필수 조건이다. 반복해야 뉴런이 활성화되고 정보를 파악하며 통합해 기억으로 보내서 저장한다. 뉴런은 적어도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학습한다. 뇌는 미니멈 20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안 돼. 뭐가 안 돼. 한 번 해보고 두세 번 해보고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됩니다. 20번 100번 하면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됩니다. 그 이하로 반복한다면 기억하기를 바라거나 심지어 오랫동안 기억하려는 것은 헛수고다. 저는 이분들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되게 단호하게 말해주는 게 그냥 헛수고라고 하지 말라. 가물가물해지면서 며칠 후에는 잊게 된다. 학습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더 많은 뉴런이 탄생하는 곳은 습관과 루틴 관여하는 기자획주에 대한 해마 일부인 해마다. 여기가 여러분 정말로 많이 바뀔 수 있고 90까지 쭉쭉 바뀔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자극을 하면은 독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90까지 그 해마를 쌩쌩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무기력하게 그냥 스마트폰만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좀 책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좀 바보 되는 것 같아, 뇌가 썩는 것 같아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책을 다시 많이 보니까 좀 머리가 또 팽팽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뭐다? 뇌는 여러분 자꾸 하면 익숙해지고 배선이 생긴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도로를 계속 공사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 결코 늦은 때는 없다. 우리 정신과 선생님, 뇌과학자 선생님, 심리학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작가님들이 책을 너무 잘 썼어요. 임상심리학자랑 뱅상트리브 선생님이랑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인데 이분이 진짜 스펙이 대단해요.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경과학자, 뇌과학자이면서 박사예요. 이분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애초에 뇌과학을 먼저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가 돼서 지금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이제 많은 분들 환자랑 이렇게 만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뇌과학과 정신의학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제 뱅상 트리브라는 이분은 뭐냐면은 이분은 심리학자면서 임상심리학자예요.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또 접근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 신경과학, 뇌과학과 심리학자가 만나서 쓴 책이에요. 이런 책이 있을까요? 이 책의 모토가 뭐냐면 이 두 분에서 병원에 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혼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정신과 의사가 직접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병원에 오지 말고 스스로를 치료하자.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좀 겁쟁이거든요. 제가 많이 겁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먹어봐요. 왜냐면은 내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는 직접 경험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봐야 돼요?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최대한 늘려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아도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가 끝판왕인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빨리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봐야죠. 이게 한 번, 두 번은 크게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10년으로 보면은 우유부단해서 누군가는 1000번 결단할 때 빨리 한 사람은 1500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 쌓이면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이제 4번 읽었어요. 4번. 읽기도 쉽고 분량도 적고 이건 누구나 즐겁게 읽으면서 너무 유익한 내용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정말로 너무 좋은 책이에요. 뇌를 알아야 뇌과학자가 말하는 뇌가 파괴되는 최악의 습관. 말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과장이 있냐? 없습니다. 과장의 정도가 0이에요. 0. 이거는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 이상이 이런 말 했거든요. 책을 다시 많이 보니까 좀 머리가 또 팽팽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뭐다? 뇌는 여러분 자꾸 하면 익숙해지고 배선이 생긴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도로를 계속 공사하면서 바꿀 수 있으니 결코 늦은 때는 없다. 우리 정신과 선생님, 뇌과학자 선생님, 심리학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작가님들이 책을 너무 잘 썼어요. 임상심리학자랑 뱅상트리브 선생님이랑 앨런 클레르 박사님인데, 이분이 진짜 왜냐면은 내가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두 번은 크게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10년으로 보면은 우유부단해서 누군가는 1000번 결단할 때 빨리 한 사람은 1500번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 쌓이면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이제 4번 읽었어요. 4번. 읽기도 쉽고 분량도 적고 이건 누구나 즐겁게 읽으면서 너무 유익한 내용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정말로 너무 좋은 책이에요. 뇌를 알아야 가짜 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기술은 꼭 읽어보세요. 혼자만 집사님 혼자만 오케이. 그러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일주일 만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고 또 간증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 서로 교제하고 또 사랑하면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또 표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고 같이 정말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아버지 안에 한 형제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도록 가족으로 부르신 만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처음부터 모든 시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네와 말씀으로 주네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아멘 임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임과 권세의 만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아멘. 주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의 말에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에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얼굴에 웃음이 뜰 때 그분과 함께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보이고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맹인들도 눈을 뜨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치료하실 때 귀가 열리게 되고 병든 사람이 안진뱅이가 나병 환자가 혈루병 앓은 여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야이로의 딸이 낳는 역사가 베드로의 어머니가 낳는 장모가 낳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군중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그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집니까? 이 시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평안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 있는 그 모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밖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주님 내 안에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평강이 임하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전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에 모든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주님의 만지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주님의 위로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주님의 음성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상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느냐? 너는 내가 느껴지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니? 아니면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너희들의 생각의 작은 박스 안에 가두고 있지 않니? 나를 풀어놓아 줄 수 있겠니? 그것이 곧 너희가 풀어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가로신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바라본 세상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분별케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또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주여 그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유다가 바라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인 고발한 유다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 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가룟 유다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다가 아닌 유다가 말을 했는데 세상에는 왜 나타내지 우리에게는 나타내게 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드러내지 아니하십니까? 의문이에요. 의문. 왜 주님은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로 보내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 당신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랍비요 내지는 선생이요 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예. 흔한 말로 가장 높인 말로 해서 그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껏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대단하신 분이다. 그 느낌이 그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뭔가 있을 것 같은 외모에서 생김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것들이 이게 쫙 비춰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귀함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그러나 지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다. 선생이다. 랍비다. 더 높이 말하면 주여라고 말한 거예요. 주인, 주여라고 말한. 이 주여라는 말은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주라는 것은.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예전에 공화정 시절에서 황제로 신으로 앉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황제 시대인 거예요. 황제 시대. 로마가 황제인 거예요. 주예요. 곧 이 세상 천지는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은. 예. 근데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어서의 주라는 표현 자체는 그 시대를 반영했을 때 주라는 건데 원래 주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그 구절 때문에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쓰는 대체된 말이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을 우리가 여기에서 구약에서 통역 해석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번역을 할 때 주여라고 구약에서는 썼던 거예요. 그것을 요 이전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전에 또 어떻게 썼냐면 예수님이 썼던 말 언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람어라는 시리아어, 아수르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마레야라는 말로 썼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할 때 주라고 할 때 퀴리오스라고 써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우린 그거를 다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퀴리오스. 그래서 그 지극히 존귀한 자,
지극히 존귀한 자가 뭐냐면 황제예요. 그 용어를 키리오스라는 용어를 주라고 번역을 하고 또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또는 마르야라고도 썼던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아람어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해서 주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키리오스라는 뜻에서는 주인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를 쓸 때도 주라고 표현하고 구약의 아도나이라고 할 때도 주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어제가 3.1절이었죠. 어제 뭐 TV 보시면서 3.1절 특집 방송 같은 거 보셨나요? 우리가 사실은 1년 중에서 어떠한 날들을 지키는 날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3.1절 그리고 광복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날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고유명절,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국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국절이라는 용어와 또 광복절이라는 용어가 또 요즘은 계속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건국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거를 광복절로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또 무엇이 있어요? 10월 달에 개천절, 하늘을 연 날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건국은 개천절을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건국절이 또 있어요? 광복이라는 해방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빛을 본 것. 자, 봅시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3.1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곰곰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바라본 세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치관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귀화, 외국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할 때 무엇을 봐요? 시험을 봐요. 그 속 사람도 그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시험이에요. 귀화 시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나라의 백성으로 역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땅 속에서 살아왔던 시대적 수준에 따라서 영향받은 사상적, 역사적, 사회적 영향을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그 속에서 내면 속에서 어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 속에서는 육체에 대한 것도 있고 사고에 대한 것도 있고 이념에 대한 것들도 있고 소신도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어. 여러 가지 사상이 체계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교육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규정이라는 게
가족들 관계에서 더 나아가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 있고 그 나라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 속에 펼쳐진 모든 자연 우주 세계를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이 세계관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성경 본문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시대순을 쭉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창세기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순으로 보지만 이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면 창세기 이후에 옛날 고대 문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쪽에서 시작이 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예. 그 다음에 이루어진 수메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문명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만 보는 거예요. 아수르,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아수르 민족이. 예.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이 또 서게 되는데 이 민족이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론 문명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우리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죠?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이때 쓰여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과정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사기 시작되는데 이 사사기 시작될 쯤에 이 새로운 문명이 또 나타나는데 그 문명이 바로 히타이트 문명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바라봤을 때 시작됐던 문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족석. 이 해족석이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시작되었던 우리 성경이 뭐냐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명이 또 있는데 바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문명이 끊겨졌다가 다시 바벨론 문명이 시작이 돼요. 신바벨로니아라는 문명이 시작돼요. 이때 열왕기 또 상하 예레미야서 이렇게 요 역사서로만 쭉 보는 거예요. 역사서로만. 앞에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만 보는 거예요. 역사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이 나타나는 문명이 뭐냐면 잘 안 보이네. 페르시아 문명, 바사, 그렇죠? 바사 문명인 거예요. 바사 문명. 그 다음에 쓰여진 게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쓰여지는데 이때 바로 배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메데 바사, 다니엘서에 보면 메데 바사, 그죠? 그 다음에 문명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신상이 세워지죠? 그죠? 금신상, 그죠?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금으로 돼 있잖아 머리. 그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어디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지금 때부터 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어요. 다리 쪽에. 그 철이 뭐예요? 로마 시대.
그 발이 있는데 흙과 철이 되어져 있는 발. 그 발이 끝나는 거야.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맨 마지막에 발, 그죠? 흙과 철이 있는 그 발에 뜨인 돌이 와서, 그죠? 그 신상을 발에 맞아서 신상이 무너져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를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 전체. 그러면 로마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 플러스 흙이 있는 그 시대에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심판주에 의해서. 뜨인 돌. 그렇죠? 브라질에 있는 이단 뭐죠? 그때 TV에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어? 그렇죠. 돌나라. 그게 그것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이단도 그것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에스더서 마지막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를 잘 알아야 돼.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들 속에서는 이 주변 나라의 영향을 주고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왔어.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왔던 것들을 기록한 게 지금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있었는데 지금 저기 보이면 열왕기, 예레미야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때서부터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릴 조짐이 생겨서 나라가 잃어버려져요. 자, 볼게요. 지금 로마, 다리에 해당되는 로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자,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데 지금 빨간 줄이 거졌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알렉산더 대제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 헬레니즘 제국이라고도 해요. 로마 제국을 그걸 헬레니즘 제국이라 하는데 그리스 로마라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 후에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후계자들이 4개로 갈리는데 크게는 3개로 갈리는 거예요. 3개로. 이집트 쪽, 시리아 쪽, 그리고 로마 그리스 쪽. 예. 셀루쿠스와 프톨레미 이렇게 이 두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하면서.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로마 시대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 속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열왕기 예레미야까지 줄이 쳐져 있죠. 이때까지 나라가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가 복잡한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복잡한 그 정치적 상황과 열강의 지배 세력 영향권에 있었을 때 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그것을 하스몬 왕조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하스몬 왕조예요. 마카베오, 그러니까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자꾸 이 나라를 귀찮게 해.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해. 하나님 없애라고 해. 그러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있는 같은 동족 유대인을 망치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요. 산으로. 자기 아들들과. 이것이 흔히 말하면 게릴라 전선이 구축이 되면서 이때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외부의 세력들을 몰아냅니다. 이때가 시작된 게 한 140년 정도 되는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왕조가 또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망가지게 됐고 멸망을 당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배경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미 또 다시 한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바사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 접어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내용이 성경이 쓰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배경이 바로 이 배경을 두고 있는 나라 잃은 이스라엘 그 백성 속에서 하스몬 왕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라를 잃어서 살아왔던 몇 년의 세월 가운데 요 정점, 지금 점이 있는 요 정점이 있는 거예요. 즉 로마 치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느끼고 있는 유다가 질문을 한 게 뭐냐? 왜 당신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서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봤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무엇을 지칭하느냐? 메시아의 뜻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안 해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국자 자꾸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느꼈던 것이지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느끼고 있는 메시아의 뜻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자꾸 지칭하는 것은 호산나 거룩한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 유다는 다른 유다지만은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가 믿었고 따랐던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무엇이었냐? 열심당원이었어요. 독립군이었다고요. 독립군. 무장투쟁을 하는 집단이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속해져 있던데 이해돼요? 무장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맞서서 그냥 종교적으로 주여 기도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 세력화해서 무장 운동을 하는 당원이었어요. 그 메시아를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롯이 아닌 유다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의 고통,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의 사상적 배경들이 그들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거고, 메시아는 뭐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세상 나라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느꼈지만 사실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오신 거예요. 자신의 이념들,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뭐냐면 다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제자로서 이렇게 따른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주여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다 죽음의 길인 거예요. 사도 요한도 어머니를 통해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하늘나라의 우편과 좌편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시는 이 세상 속에 현실 속에서 좌우 대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것들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사도행전 어떤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성령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이전에 제자들은 다 열심당원이라 봐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암만 얘기해도 뭐냐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언제 전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계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모멘트점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신 뒤에 그들은 이제 그제야 손뼉을 치고 그제야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깊이 있는 것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봅시다. 22, 23, 2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적 이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너네들이 지키지 못해. 이렇게 지켜야 돼.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한 얘기, 너네가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거야. 아버지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알아들은 것 같지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이 관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이해관념, 이해도는 뭐냐면 자기들이 살아왔던 역사적, 사회적, 모든 총체적 인생에 있어서 교육받았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라. 세상에 나타냈는데, 자, 인류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것이 보통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쓰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더 가까운 말이 뭐냐면 인류애라는 건 뭐 인지상정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이라는 불완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인류애를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냐? 아니다. 이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충돌들이 있다고요. 충돌들이. 보다 성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박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박애. 이 박애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박애라는 말이 프랑스 대혁명 때. 자유평등, 박애. 그렇죠? 이 박애라는 것은 국가주의에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지구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박애라는 것은. 프랑스의 학자가 이 박애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의 사랑을 박애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나라나 민족과 차별 없이 모든 인간 세상의 사랑을 박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박애주의자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주의자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박애라는 말도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칭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계관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보자고요. 어제가 뭐였어요? 3.1절이었어요. 시간 순서상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역사적인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 3.1운동 때 발표한 게 뭐예요? 기미 독립선언문 33인이 그죠?
기독교인이 16명이고 천도교인이 15이고 불교인이 2이에요. 제가 기독교인이 숫자가 많아서 앞에 썼지, 이 독립선언문은, 기미 독립선언문을 맨 처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주체자들이 맨 처음에 주체자들이 누구였냐면 천도교인들이었어요. 서학을 반대하고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그런 사상과 이념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동학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천도교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전봉준 장군 동학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 16명 중에서 나중에 2명이 변절해요. 천도교인은 1명이 변절해요. 다른 분들은 다 투옥되고 살았어요. 여기 전부 다 투옥당했었어요. 감옥 다 살았어요. 감옥 살고 나서 변절하는 사람이 나중에 3사람이 나와요. 16명 기독교인 중에서 13명이 목사고 다른 3명은 기독교 장로. 이승훈이라는 분을 통해서 천도교 에서 얘기를 해, 기독교에다가. 그래서 이승훈 목사를 평양의 그 숭실학교, 이해되세요? 그 학교가 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면은 세력을 확장하겠다. 기독교인들 소수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많은 수가 들어갔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유교 쪽에 유림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유림들이 거부해요. 우리나라 제사 맨날 지나고 그렇게 여태껏 전통을 지켜갖고 온다는 사람들이었으면서 유림들은 반대했어요. 안 하겠다. 19년도에 그래서 3.1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기미 독립선언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최남선은 그때 내가 참여할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내가 써주겠다 해서 최남선이 써요. 최남선도 나중에 후에 변절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미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이게 원문이에요. 한자로 다 쓰여져 있어요. 좀 더 키워볼게요. 5등은 자해 아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선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손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렵죠? 한글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박애정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요 뒤에 후반절 읽을게요.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여러분도 기미 독립선언서 학교 다닐 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언을 했어요. 예. 어제 3.1운동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글이 너무 잘 쓰여지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게 쓰지 않았어요? 어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3.1운동이 발발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언제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을사늑약에 원흉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을사오적. 그죠? 을사오적. 을사오적 이지용. 지용 아니에요?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권중환. 권준현. 이 5사람인데요. 이 5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보세요. 이지용은 내부 대신 행안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행안부 장관. 박재선은 외부 대신,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 이근택은 군부 대신 국방부 장관. 이완용은 뭐라고 써 있어요? 교부 대신. 뭐예요? 교육부 장관. 지금 최상목 다음이 탄핵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농수산부 장관. 농산고부다. 을사오적이 있는 것과 더해서 을사삼용이라고 또 있어요. 이재극, 민중기, 누구의 또 이하용, 이 셋이에요. 이재극이 누구예요? 국내부 대신 비서실장. 민중기 너무 웃겨요. 이거 봐. 탁지부 대신 기획재정부 장관. 이화영 법부 대신 법무부 장관. 소름 돋지 않아요? 그랬던 거예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한 사람만이 반대했습니다. 참정 대신. 이름 기억하세요. 한규설. 끝까지 반대했어요. 국무총리, 부총리, 최상목이 뭐예요? 대행이죠. 국무총리, 부총리, 대행이에요. 참정 대신 한규설. 여기 밑에 홍윤웅 있죠? 네? 윤웅이 순종효 왕후의 묘거든요.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나서 고종이 후초를 얻어요. 그분이 바로 윤웅에 계신 분이에요. 윤씨예요. 제 본관의 가족이에요. 친지예요. 그 아버지 윤태경이 친일을 했어요.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옥새를 어떻게 해요? 치마 속에다 숨긴 왕후예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후예요. 옥새를 안 찍게 하려고 하냐? 찍기 위해서 옥새를 치마 속에다 감춘 거예요.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친일이고 순종효 왕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제 조상이라고요. 그 아버지 윤태경, 순종효 왕후의 오라버니가 윤홍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길과 달리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독립운동 장학을 보태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다행히 윤씨감을 좀 살려줬어요.
그러나 제 가족에서도 그래요. 큰아버지한테 맨날 우리 집안이 그래요. 유림. 뼈대 있는 집안이. 옛날에 엄청 잘 살았다. 이북 쪽에서 그냥 윤씨 땅 안 밟으면 경기도 장단 개성이 있는데 윤씨 땅 안 밟지 못하면 그 땅을 지나갈 수 없던 그런 건문 세대가 있다 자랑하세요. 제가 옛날에도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얘가 끌려갔었던지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내가 친일 자손이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큰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살았으면 뭐야? 친일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친일했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노인네들은 뭐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때 시국이 11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세계관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고1 때서부터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들이 대학생들이 다 데모하잖아요. 보통 그때 저는 그 속에서 같이 쉽게 말하면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한 공부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그때부터 제가 지금 뭐 전대협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사파의 중심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얘가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 속에서 본산지가 된 게 뭐냐면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포용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가둬준 교회가 그 역할을 많이 잘 못했다고요. 어디서 했냐면 성당 아니면 절.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어디를 절에 들어가요. 절 속에서 공부하고 모임을 갖고 한. 왜냐하면 조용하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절에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처음 털어놓는 얘기지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도 좋고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하려면 세계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제 시대 때 오히려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장관하고. 군부 독재 시대 괜찮다. 그때가 좋았다. 향수가 있어요. 박정희 시대의 향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처지에 있기 전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게 영국의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 축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가 있음으로 해서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의 발현이 시작된 거예요. 제국주의의 디딤돌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야, 빨리빨리 돈을 모으자.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기틀이 되는 거예요. 산업의 부가 쉽게 말하면 무장의 부도 이루었고 경제 부가 힘의 부가 돼버린 거예요. 권력과 정치인이 야합을 할 수밖에. 그래서 엘리트, 흔히 말하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읽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그때 시작이 되는.
엘리트 사상이라는 것. 이 지식인들의 결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배하면 돼. 그것이 제국주의예요. 자, 이 제국주의 사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그럼 왜 일본이 침탈을 했느냐? 제국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14년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1차 대전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야, 우리나라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너네 이게 동맹을 맺자. 이게 신제국주의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이것이 삼국 동맹이에요. 아니 삼국 동맹이에요. 삼국 동맹이 아니라 삼국 삼국 하여튼 이렇게 맺어요.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요게 삼각동맹이에요. 요게 삼각동맹. 동맹국이에요 이게.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일본. 2차 대전까지 이어져 오는 거야. 그 연합국이 남미까지 전부 다 연합국이 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 구도의 그 제국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삼각 동맹이 같이 시작이 된 전쟁이 바로 1차 대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아르메니아 계통에 있는 그쪽에 사람이 오스트리아 왕위를 이을 사람을 암살을 해요. 그래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르비아 그쪽이 그래서 지금까지 세르비아가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탄압받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성, 신제국주의 특성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민족주의적인 것, 그리고 반공주의, 국가주의적인 것, 전체주의적인 것, 권위주의적인 것, 종교주의적인 것, 경제적으로는 협동조합주의예요. 국가 자본주의. 이것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꿈꾸던 사람이 누군지 이해되세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속에서 이런 사상들이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지 부강하고 이렇게 독재적, 이걸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연합군과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삼각 동맹에서 빠져서 가담을 해요. 같이 이쪽으로. 그래서 승전국이 되죠. 일본은 그래서 승전국이 돼서 산둥반도를 차지하게 돼요. 조차권을 받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면화나 생산품들이 엄청 싸게 중국에 있는 땅을 거저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다시 말하면 일본이 너무 많이 그렇게 하니까 제재를 해서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많이 생산됐던 게 과잉 생산돼 버리죠. 그러니까 경기가 갑자기 버블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위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였어요. 이태리는 자기네가 저쪽으로 가담해서 연합국 가담해서 승전국이 됐지만 자기네들이 받은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돈이 안 되는 거야. 독일은 패전국이 되니까 완전히 빈국으로 전락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치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민족, 독일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종교주의적으로 저것들은 죽여야 돼. 유대인들 다 죽이는 이유. 2차 대전을 이태리와 독일이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39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제국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전제 정치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이 있어요. 요게 엘리트 집단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집단화 경향이 일어나. 사상가 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의 향수. 국가주의라는 건 뭐냐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억압을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자유의 구속을 받아도 된다. 국가를 위해서. 그래, 너네가 위하는 것이다. 무조건 따르라. 그런 거예요. 무력을 써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전제 정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북한이 있으니까 반공주의적 사상, 간첩으로 몰고, 그것이 파시즘이에요. 그것이 민주주의를 겪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지금? 대통령, 정치인들. 또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광화문 집회? 누가 해요? 여의도 집회 누가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은 3.1운동 이전에는 굉장히 폭압 정치를 했어요. 3.1운동 전에는 무당 정치를 하고. 그래서 그 누리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게 경부 총각 경감부예요. 법원 감사고 감옥을 보내는 거예요. 경부 정감부가 뭐예요?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을 장악하고 법원을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이때 시작이 됐던, 일제 때 시작했던, 지금까지 왔던 게 검찰이에요. 우리나라 그 조직이 안 바뀐 거 똑같아요. 일제 잔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이 세상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이 세상에서 두 나라, 일본,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이들이 너무나,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문화 정책으로 바뀌어요. 3.1운동 이후에 회유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변절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독립운동은 이제부터는 3.1운동이 딱 하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말 무단 정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 극심해져서 한 번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은 국내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외국으로 도피하자. 그래서 중국에 망명을 한 게 무장 세력이에요. 독립운동들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참 이상한 기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장 투쟁을 하듯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45년 강복절이 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1911년도에 저기 써 있죠. 19년도에 이미 임시 헌장을 만들어요. 임시 헌장. 헌법을.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 차려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라의 헌법을 만들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은 근데 미국 OSS라고 해서 그것을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한테 비밀 교육을 시켜요. 무장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하고 같이 한반도에 대해서 일제를 없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것이 도노반이에요. 도노반. 그런데 윌슨 자결주의에 의해서 3.1운동을 일으켰지만 윌슨이 44년도에 죽어요. 응? 그래서 우리나라 광복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45년 8월 18일에 비행기를 중국에서 띄워서 여의도에 내려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돌아가요. 활동을 못했어요. 아닌 것처럼 비밀 요원으로 해서 왔는데 일본이 막아버렸어요. 8월 18일. 그때 시작을 하고 무장투쟁을 했으면 우리가 참전국의 주의를 얻었어요. 우린 참전국의 주의를 얻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복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탱크도 준비하고 미군 OSS와 협동을 해서 한반도로 들어올라 다 무산돼 버렸어요. 이미 그 전에 몇 년 전서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한반도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무장 투쟁을 해야 참전국의 지위를 얻잖아요. 2차 대전 중이었으니까. 그죠? 그 지위를 얻지 못하는. 왜? 윌슨이 죽고 트루먼이 도노만을 조선들이 무장 투쟁을 하려고 국군이 있다. 광복군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무장 투쟁을 하고 이들과 싸워서 전쟁에 참여하는 중이다라고 보고를 너무나 잘했는데 트루먼이 승질을 내는 거야. 그리고 도노반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분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6.25 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시기에 완전히 분단 상황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이렇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상황과 처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무엇이요? 잘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들은 다 똑같아요.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방법들은 이 세상을 변혁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혁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나? 성령이 오셔서 말씀에 우리의 사상과 신념과 세상 속에서 있어 살아갈 세계관은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그러고 세상적인 거 얘기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다르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앞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뭐냐 성령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읽게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신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쫓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 읽을게.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치 얘기 내 생각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요.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이 모든 세상과 역사를 조명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갈 곳은 민주주의의 완성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완성의 인생의 완성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속된 것이 아니에요. 이 가치관은 모든 인류애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 위에서 세워져야 돼요. 민주주의도 성경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민주주의도 이제는 변혁이 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거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성경적 세계관에서 바탕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고 또 우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살리려면 오직 주님 안에, 오직 말씀 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처를 주님 마련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주의 인도함대로 그 길을 따라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이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